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장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주에서 선교하고 계신 김종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택이란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우리 성도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감사드리고요. 또 모든 재직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오게 된 것은 특별히 이제 집에 일도 있고 해서 오게 됐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처가댁에도 전도를 해서 다 모시고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강제로 신앙을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도 이게 이 마음에 전혀 동의가 없으면은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이 고백문을 써가지고 이걸 믿어지십니까?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강원도 산골에 가가지고 또 처제네 가족을 전부 다 또 교회로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 식구가 8명이었습니다. 8명이 왔는데요. 8명에다가 그 식구랑 해서 산골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꽉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도 이제 또 고백하고 또 거기 집에 그 처제네 집에 놀러 온 청년도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같이 주일날 전부 다 같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그 청년한테 이제 그 동네 분이니까 교회가 몇 개, 가까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3개의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교회 중에 그러면서 그 청년 하는 얘기가 한 교회는 좀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상한지는 잘 모르겠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러면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목사님 좋고 그 교회 좋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런 교회가 하나 있대요. 자기 어머님이 다니시는데 그 교회다고. 그러면 그 교회로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무슨 날인가 그래가지고 떡을 얻어먹고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가면은 제가 생각해 보는 게 천국에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천국의 모습으로 주셨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인간교회 가족. 그래서 천국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집이. 그리고 또 서예로 교회 가족.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 가족. 순복음교회는 식구들이 좀 많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그 식구들이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를 일입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신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아버지 이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나? 우리 아버지 계신데.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주 실감이 나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 손녀 애들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하나님 중조 할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안 한다 이거지. 거기서 제가 이 천국에서의 가족,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김씨 가족, 박씨 가족 이렇게 집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하늘나라에는 이 교회가 가족이 돼가지고
거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천국에 이렇게 내 집을 좀 지어주세요 하고 저는 짓고 있어요. 나름대로 스케치도 하고 하나님 여기는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거기 가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 원주민 가족들 집이 있겠죠. 거기 같이 이제 우리 원주민 우리 손자 손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교회 가족은 저쪽에 있으면은 우리는 한 요만큼에 있어가지고 놀러 오시고 그러세요. 이게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혼한 지 22년인가 됐는데 1월 2일 날이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기념일인데 아내하고 이렇게 살면서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아직도 뭐 한 50%도 몰라요. 그 마음을 잘 모를 때도 많고 이해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서 한 300년은 좀 살아야 300년은 좀 살아야 좀 이렇게 공통점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 300년도 좀 아쉽다 이게. 그래서 영원히 삽시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아내, 남편 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가 사는 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또 결혼의 이 제도를 해주시고 하는 것은 어떤 천국의 모형이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거룩한 삶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갈라서서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 안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 거예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공항에 탁 내리면 그 전에 어머니나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갈 길이 확실해요. 그냥 탁 내리자마자 강주 고속버스 표 끊어가지고 광주로 팍 내려가는데 요즘에는 딱 내리면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탁 스케줄이 돼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의 구심점이 가장 중심된 구심점이 없어졌다 이거지. 뭐 형님도 계시고 하지만은 그건 또 하나 또 건너뛰는 거고. 그러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그분 안에서 내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단순하게 말씀하셔요. 십계명을 주시고 지켜라.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좋았던 게 뭐냐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너는 뭘 하고 싶냐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어보면 저는 딱 이게 말씀을 탁탁탁 하고 그래서 저도 누구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나 이제 청년들이나 이렇게 뭐 선교하겠다고 오는 청년들이나 이런 물어보면은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비전이 뭡니까? 이거 물어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마셔도 됩니다. 얘기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게 바라보고 있는 게 똑바르지 않다 이거죠. 그걸 얘기를 해야 제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러지 아무 말 않고 그냥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요. 근데 어떻게 그 인도하는 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 알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얘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제 거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럼 저는 비전이 이렇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근데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좀 큰 어른이나 이렇게 어른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나 이런 분이 김성회사 비전이 뭐고
계획이 뭐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딱 얘기를 하겠는데 누가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의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 오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인도하심이 아주 직접적이에요. 십계명을 주셔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키는 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분명하게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주신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그리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라. 또 도둑질 하지 마라. 제가 도둑질을 한 게 딱 기억나는 게 두 가지인데요. 제가 완도 청산도에서 살았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이다가 처음 나왔어요. 칠성 사이다. 근데 이게 얼마나 먹고 싶은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맛인지. 근데 그 가게에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동네 형들이 따라갔어요. 저는. 근데 그걸 훔쳐 먹었어요. 그게 이제 하나 생각나고 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 안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 때 무등산에 가면은 무당벌도 많이 있고 거기 막걸리집이 많이 있어요. 그 무등산 계곡에. 제가 거기서 군대 휴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병장 월급이 2,000원인가 3,000원인가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닭죽을 먹고 싶은데 돈이 다 안 있어. 먹고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제대하고 와서 이제 그걸 고백하려고 갔더니 그 닭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했습니다. 우리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지킬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쭉 해오시다가 그리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준 거를 삼아서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온 우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온 우주에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4차원, 5차원, 6차원, 11차원까지 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3차원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하는 게. 그럼 4차원이라 그러면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항상 현재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그럼 5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5차원. 6차원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부처님은 11차원까지 얘기를 해요. 11차원까지. 부처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원에 무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시에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제가 여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서 있지만은 1년 전, 10년 전에도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나를 보고 계시고 영원히 항상 저는 하나님 앞에서 산자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니까. 여기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예요. 하나님. 부처님은 안 그래요.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부처님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도 누워서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3차원에서 끝난 거예요. 자빨리 자고 있어요. 자빨리 잔단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전라도 사투리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 뜻이 뭔지. 스님들로 몰라요. 정말로. 그게 정말 모릅니다. 거기에 산스크리트도 이런데 잘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비스럽게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정확하게 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종교가나 명자님이나 공자님 모두 다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났어요.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따르면은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을 때 그 진리나 그 가르침이나 그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에 다 끝나고 죽고 난 이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공자님도 누구도 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은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이미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요한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베드로 만나서 네가 어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했느냐 사랑했느냐 그 말씀 속에서는 엄청난 사랑이 거기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죽고 난 이후에 세상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말씀 못 알아보시겠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끝나면 그걸로 끝나지. 근데 부처님은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돌아가시고 그걸로 끝나고 지금도 주무시고 계셔서 이 우리나라에도 와불상이 많이 있어요. 태국에 갔더니 태국에도 와불상이 있어요. 이게 와불상은 누워서 자는 부처님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도 누워서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 계신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신다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태국에서 보니까 큰 불상들이 누워서 있어요. 근데 저희 원주민 마을 있는데도 감사하게도 이 언덕이 이렇게 부처님이 누워 계신 모습의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부르기를 슬리핑 붓다라 그래요. 잠자는 부처님.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고 그럴 때 제가 부처님을 불교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게 잘 조화가 돼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죠.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서 그곳이 관광지예요. 잠자는 부처님을 보는 게 참 관광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생과 사, 그 다음에 복과 이 저주, 이 모든 것을 내 앞에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선택권. 우리 이게 식당에 가면은 짜장면을 먹을래, 볶음밥을 먹을래, 참 메뉴를 놔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면 저는 고르는 게 볶음밥하고 짬뽕. 세 개까지는 다 못 먹으니까 2개 정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도 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까지도 내 앞에 두셨는데 이거 고르라 하는 거예요. 선택해라. 여기서 선택해라 하신 것은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생명을 선택해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약 때는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또 요한계시록 특별히 여기서는 차원을 떠나서 말씀하셔. 그러니까 저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짬뽕 먹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시다. 이건 차원을 떠나서 영원한 생명 안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은 차원을 떠나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차원을
넘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온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문을 열지도 않고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리학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빛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 빛이 어떤 것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빛이 어떤 걸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이 빛이,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빛이 입자라는 거예요. 입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그냥 허공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물질, 입자. 입자라고 그러면은 굉장한 겁니다. 이게 양자 물리학이 되는데요. 그 입자라 그러면은 내 몸이 빛처럼 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3차원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내 몸이 입자가 되니까 이런 데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문 안 열고 갈 수도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그래비티 영화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중력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5차원 얘기해요. 5차원. 근데 머리 아프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차원을 떠나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내가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 못해요. 나 죽었다 이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니까. 제가 한 번은 저 사막 가운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밤에 깜깜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길이 맞게 가는지 틀리게 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맞지 않게 가면 엉뚱한 길로 가서 사막 한가운데로 가게 되고, 그 다음 주소를 가야만이 거기서 기름을 넣고 또 그 다음 장소로 가는데, 그 길이가 400km, 500km 이 정도 돼요. 그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운전해 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 길을 바르게 가는지 아니면 되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제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기도를 탁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별똥별이 내 앞으로 싹 떨어지는 거예요. 싹 떨어지는. 근데 그때 탁 드는 마음이, 종이라 맞다 가거라. 그래서 쭉 갔죠. 그랬더니 20분 후에 이정표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원주민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서 별은 항상 이쪽으로 떨어진대. 별똥별은 이쪽으로. 근데 제가 본 거는 반대편에서 떨어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나의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서 축복하시고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반드시 하나님과 합해져야 돼. 하나님과 합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마음의 공허함이요. 이렇게 아무리 이것저것 다 해봐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봐라, 나는 선지자를 만났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 그러면서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정말 기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저희 원주민 어머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어머니, 원주민 어머니께서 아들이 6명이 있는데 아들 6명의 아버지가 다 틀려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원주민 사회의 그런 어떤 그 어려운 단편을 보여주신 그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거리에서 항상 누워있고 그냥 하여튼 대장부인데 하여튼
싸워서 머리에 피가 이렇게 막 도끼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피가 솟구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손으로 막아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런 간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술을 완전히 끊고 집안을 청소를 하고 아이들 밥을 해주고, 아들이 6명만 있는데 얼마나 그 집안이 뭐 상상이 가시죠. 아들 1명만 있어도 뭐. 그런데 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아니, 딸이 더 요즘은 더 그런가 몰라도 하여튼 6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참 엄마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결국 목사가 됐어요. 온지민 목사가. 그리고 둘째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온지민 목사가 됐어요. 셋째, 넷째 또 다 이제 학교도 이 교회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다니긴 했지만은 이렇게 본 어겐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서부 호주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는 사람, 그러니까 몸속에 알코올 농도가 제일 많은 사람. 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몸속에 피보다 알코올이 더 많을 정도로.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그래서 이 친구는 도저히 온주민 사이에서 유명해요. 술을 잘 먹기로. 그래서 이 친구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님도 얘기하기를 이 친구는 안 돼. 이 친구는 마치 죽은 말 같아. 근데 너는 제가 이제 저를 김이라고 하는데, 김 너는 이 죽은 말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타고 가려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냥 포기한 친구인데, 제가 96년도에 호주를 가서 97년도부터 이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작년까지, 작년 8월까지,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온주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그런 일화가 있고, 이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이렇게 해오셨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양자가 됐어요. 저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는 어머님 살아계신데 또 어머니가 또 계시면 좀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분 항상 이제 저를 아들로 이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7번째 아들이 정식으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동안에 8월 달에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 병원에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 병원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병문안이 많이 온 사람 온 적이 없대요. 하여튼 그런 분인데, 온 사람들한테 전부 다 이 김이는 내 7번째 아들이라고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뭐 거기는 뭐 이제 정부에 관계된 사람들도 오고, 이제 워낙 이분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한 2주 입원해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마지막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I am going home. 나는 집에 간다. 나는 집에 간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나라에 그곳에 간다. 그곳에 집이 있으니까 내가 그 집으로 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그러면 내가 조금 이따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는 정말로 실제로 어머니이셨어요. 그래서 볶음밥도 만들어 주시고, 온주민 어머니시지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가족이 됐습니다. 온주민 가족으로, 그 가족, 또 킴벌리에 있는 가족,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족이 돼서 하나님 안에서 해피 패밀리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을, 이제 그 술 제일 많이 먹는다는 친구,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DVD가 300개 정도 있어요. 300개. 그러니까 옛날 DVD 보고 뭐 마리아 하나 이런 거 피우고 그랬었는데,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집을 깨끗이 치우고 DVD 전부 다 갖다 버리고 거기다가 기도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97년도에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지만은 저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화가인데, 원주민 화가인데, 너는 앞으로 이 그림으로 전도를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라. 그래서 화가 목사님으로 제가 불렀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어떻게 화가 목사냐. 그런데 그래서 지금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2년 동안 기도해서, 근데 최근에 가장 기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또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으면은, 이 아름다운 가족과 관계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 가족으로 영원히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차원이 없는 곳에서. 차원이 없는 곳이다 그러면은 그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겨우 3차원에서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있지만은, 차원이 없는 곳에서는 영원한 것이 그저 아무 일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뭐 그저 아무 일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상태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영원하게 거기서의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위의 가족 중에, 또 친구 중에 함께 같이 이렇게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좀 미운 남편이라도, 또 미운 아내라도 그래도 데리고 같이 가서 영원히 살고, 그래야지. 원수된 사람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전도를 하고 용서해주고 원수된 사람. 그래서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이런 아름다운 가족, 더 큰 가족이, 또 인간교회 가족이 또 함께 모두 하늘나라에서 아름다운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아직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도록 하옵시며, 또 주위에 또 아름다운 사람들, 좋은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아직 하나님 나라에 오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이 하늘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한 사람은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한 분은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힘드셨죠? 우리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친구의 그림이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때 한국에 같이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죠. 우리 성교사님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차도로 다니고.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하러 저런 꼴통을 데려왔을까. 그래서 예수 믿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는데요. 근데 97년도 2007년 지금 오늘 18년이잖아요. 20년을 한 영혼에게 다 포기한, 그러니까 쓰러진 말을 어떻게 타고 하려고 하느냐.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하신 분이죠. 양아들을 이렇게 삼으셨지만은 남편 6에 아들 6, 7번째 아들 이렇게 된 그 어머니인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계속 매주 가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너는 예수님 믿는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이런 것들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제 표고를 떠야 되겠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 오늘 저한테 이제 깊은 감동이 되는 것은 I am going home.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나는 나의 본집으로, 본향집으로 간다 하는 이런 고백을 듣기까지 20년이 이렇게 걸렸다 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렇다면 내 주변에 이렇게 정말 사랑받지 않고
정말 어떻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 올해 따라합시다. 2018년도는 한 영혼을 꼭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하면 한 영혼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사람 한 마사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안수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좀 세게 하십시오. 영혼을 책임집시다. 예.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뭐 회의도 많고 집회도 많지만, 예,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오늘 누가 와서 좀 예배인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한 생각이 있는 한 주간이 이번 주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김종규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어떤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호주가 참 멀죠. 한번 이렇게 북부 지역으로 전도를 가면 5일씩 6일씩 차만 타고 계속 이렇게 가게 돼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실감이 잘 안 되지만은 다른데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니까 사막에서 많이 죽어요. 외길입니다. 외길인데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길을 잘못 선택하면 정말 기름이 떨어져서 중간에 차가 일주일 내내 한 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물도 기름도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 이 호주 지역이에요. 그런 곳에서 사선을 나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별동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아마 치울 수는 없는 그런 간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에게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믿읍시다. 그래서 이 한 주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되기를 바라고요. 서건사님 어떻게 또 호주도 한번 가보셔야 되겠죠. 저도 아직 호주를 못 가봤어요. 못 가봤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한 몇 년 전에 단기 선교팀 보내기도 했는데요. 기회가 되면 또 호주 선교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김종현 선교팀이 오는 걸 별로 즐기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일정에 굉장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한번 좀 더 기회가 닿으면 이제 그 호주 개인적으로 교제할 때 며칠 전에 제가 서울 가서 교제했는데 퍼스에다가 기도원을 하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떤 그런 기도하는 원주민들을 기도로 깨우는 그런 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어떤 운동이 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차차 우리가 계획해가면서 함께 호흡해가는 선교적 토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 크게 하면 호주 또 가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더라는데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1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호주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사역 그 무지와 여러 가지 어떤 어둠의 건세가 깨어지고 이제 복음의 큰 견고한진을 부서뜨려 주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곳에 아버지 이제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원주민들이 또 그런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열매 맺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동안에 수많은 걸음을 되돌리며 돌이키며 눈물로 심었던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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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전에 복음이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여전히 모든 술과 마약과 모든 그런 아버지 무지한 가운데 자신을 해하는 그런 아버지 분별력 없는 그런 모든 상황과 문화가 그들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청소하며 깨끗해지며 새로워지며 꿈을 꾸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을 통하여 신겨진 복음들이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거기에 기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소서. 예배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힘을 주시옵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주여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아버지의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그 가는 걸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시며 그곳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우리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정을 가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간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열망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지역을 부검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믿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고 우리 어떤 시간도 계획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이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만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각자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생활의 터전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김종현 선교사님 다시 한번 사역지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모든 악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며 그 걸음을 딛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복음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사온데 이 계획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부족이 없도록 강야 가운데 저들이 성막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이 지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종현 선생님 나오셔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과 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권능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 위에 또 형제 자매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